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겨우내 추웠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만물이 움트는 그런 봄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다 있습니다. 가정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그런 가정의 달,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날씨죠. 좋은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날짜선을 볼 때는 지난주가 어버이날 전이라 좀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나가죠. 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는 또 각 부서별로 또 은혜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사랑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 이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절기 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운 곳은 여러분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먼 곳은 한 달 이상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내가 그 절기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길이 참 험합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강도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렵고 무섭고 또 고된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또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했던 그들은 그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시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부르던 노래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시편 128편을 비롯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그 시편 150편 중에서는 15편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요 그렇게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제 점점 시온산이 보여질 때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왔구나. 조금만 가면 예배할 수 있구나. 조금만 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구나. 고백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가? 내 안에 부끄러움과 거짓은 없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았던 것이 그들의 노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6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1절과 4절에는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4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에요? 일터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가정이라는 축복입니다. 성전, 주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또 장수하는 축복,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말씀드릴 때 뭐 그 혼수에 가는 이불에도 복이라고 다 써 있고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을 다 써 있고 제가 깜짝 놀라고 말씀드렸죠. 밥을 다 먹었는데 밥 공기 바닥에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가지고 계속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이 4가지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4가지의 축복에 주목하실 수 있지만 이 4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엄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창조주시죠.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우리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친근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또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분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자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삶에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예배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 가운데 최고의 것은 무엇이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예배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고 또 마음을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이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안 범했으면 내가 출근 안 하는데 아담이 죄만 안 범했으면 내가 고생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는 일하는 게 없었을까요? 뉘앙스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뉘앙스가 애매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일하는 게 있었어요.
아담도 이랬습니다.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마 아담이 어떻게 경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아마 그 나무들의 가지를 치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넓은 에덴 동산을 가꾸려면 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수고했던 모든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죄악으로 인해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리고 그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27편에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는 게 뭐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걸로 인하여 먹는 떡을 먹는 것,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통일 그러신 분은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통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이제 자다가도 말하는 게 그게 이제 교육의 반복적인 교육의 효과입니다. 뭐 제가 국민학교 때는 이런 걸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는 이건 안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하면 통일이 바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우리의 소원하면 딴 거 하다가도 통일 이렇게 바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고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이 시대의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먹고 놀 수 있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먹고 놀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것만큼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그리고 자꾸 딴 생각이 들게 돼요. 저는 수고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실까 봐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땅의 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결국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열매를 잘 맺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아름다운 열매, 놀라운 축복,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물질도 이러한 여러 능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해지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물질이 생기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더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터, 또 직장, 또 사업터, 또 맡은 각자의 역할 최선을 다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애틋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고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넘치고 있으시죠? 할렐루야. 0.1초 좀 늦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0.1초.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인데, 부부 사이에 대화나 그런 교감도 없고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이런 가정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잘 때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을 보면 갑자기 열불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집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연애할 땐 누구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죠. 신혼 때 그 감정 여러분 너무너무 좋지요. 된장찌개가 짠지 싱거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준 것만 좋고 같이 있는 것도 좋고 소꿉장난을 하는 건지 캠핑을 간 건지 모르죠. 좋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스럽고 애틋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과 이런 사랑과 이런 배려와 이런 것이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방법 무엇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요, 뭐가 자꾸 눈에 보이면 다른 것이 보여져요. 나와 다른 게 보여집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말씀의 영향력이 미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축복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 안에는 어떠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기 전이 아니라 결실하다는 얘기는 지금 따도 될 정도로 상품 가치가 최고인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멋진 그런 상품, 바로 그런 아내, 그런 남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터키에 갔더니요 올리브 그 농장이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도 없어요. 가다가 버스에 내려가지고 함께 올리브 농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올리브가 달려있는 걸 보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대추가 주렁주렁 많이 달렸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올리브는요, 뭐 기름을 짤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과 모든 게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린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자라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 흐뭇한 거예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녀들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핸드폰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나와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힘이 되는 것을 찾고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귀한 만남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더욱더 감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는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을 많이 해요. 여기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모와 자녀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린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잔소리하는 부모인가 아니면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이 잔소리와 훈계에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잔소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영향이 없어요. 이런 많은 말을 한다고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훈계는 뭐예요? 사랑에 담겨있는 진실한, 그러나 또 무거운 그런 부모의 조언과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경책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사랑함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 거, 아니면 계속적으로 많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더 많이 하는가, 자녀 얘기를 난 더 듣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뱉어냅니다. 그러나 자녀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사실 자유롭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쓰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어떤 가정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짜놓은 계획에 자녀들이 잘 따라와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엄마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더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죠. 엄마가 짜놓은 계획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과 기쁨도 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살고 있다, 우리 자녀가 잘 못 살고 있다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기준, 내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 잣대에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갈등 구조 가운데 있고 좀 아파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직면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아빠가 알아서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격려하고 우리는 옆에 도움을 주는 거고, 싸워 이기고 몸부림쳐야 될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을 가도 수강 신청할 때 엄마가 가서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 나 수강 신청할 줄 몰라.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결혼해서도 뭐라 그래요? 결혼해서도 신혼여행 가서도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엄마랑 결혼한 건지 아니랑 결혼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늘 엄마 품에 있는 거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옆에서 격려하며 기도하며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특히 부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전이라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구전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다 외웁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12살 될 때까지 그들이 다 외우죠. 그럴 정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것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희 자녀들한테 서운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보니까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자녀들한테만 그렇게 관심이 있고 그게 서운했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의 젊을 때를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는 마음보다는 자녀한테 애쓰고 수고하는 에너지와 그 마음이 더 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자기 자신 끔찍이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또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요, 노여움을 풀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자녀를 낳고 살고 있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자녀도 겪어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언합니다. 그러나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잘한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요, 부모가 계속적으로 경책하면 어떻게 눈치 보는 아이가 됩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부모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이거나 장성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거나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축복의 부모로 더욱더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 자녀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요,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옛날에 오은영 박사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금쪽을
금쪽이를 위한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들의 감정을 읽어야 될지 여러분 몰랐습니다. 사랑할 줄 몰랐고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잘 먹게 해주고 굶지 않게 해주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장성해도요, 40, 50대가 되어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기죽지는 않을까? 부부가 싸우는 건 아닐까? 잘 살고 있나? 이런 염려, 근심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92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대학 때입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69, 70 이럴 때입니다. 젊을 때 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증조 할머니 92에 저희 증조 할머니는요, 70인 저희 할아버지 아들을 두고도 어떻게 해요? 늘 걱정근심이에요. 걱정근심. 밥은 먹고 있냐고.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밥은 먹은 거 봤으면도 밥은 먹고 있냐고 그러고, 걱정하고 자조심하라 그러고 늘 그럽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든지 잘 해주고 싶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는요, 전화 한 통화에 마음이 녹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따가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신방을 가거나 해도 자녀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여러분 전화도 자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전화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몸은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전화 끊을게요. 이렇게 전화 끊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도 하실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전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틀 전화 안 하면요, 요즘은 전화가 없더라 그러세요. 요즘 많이 바쁘니 한 이틀 전화 안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찾아가기만 하면 바쁜데 빨리 가라 그래요. 아니 들어가서 신발도 벗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바쁜데 빨리 가라.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쁜데 빨리 가라.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끔 밖에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대중 목욕탕에 가서 씻겨드리면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얼굴이 뿌듯해하십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가족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다시는 만나뵐 수 없고 또 다시 만질 수 없고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그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반복된 걱정, 반복된 잔소리.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너무 그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표현하고 또 함께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 표현하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요, 부모와 자녀의 골이 깊어서 대화하지 않은 그런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제5계명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희미해져 간다고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 부모를 향해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며 말씀을 양육하고 또 부모를 또 공경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가족들임을 기억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 그 사랑을 또 듬뿍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이 변화와 성장이 있고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똑같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산을 말합니다.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붙들림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 시온이라는 것은 내가 우리의 가정이 시온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와 교통과 함께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힘도 얻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을 시온이라고 우리는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감동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요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차 세워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더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관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는 것,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것, 가정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6절인데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5절부터 같이 이어지는 건데 5절부터 보시면, 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이 누구예요? 손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세 축복도 주십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을 장세 축복보다는 돌보시는 가문,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번영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가신 그것을 말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붙들림과 은혜가 있는,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 놀라운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의 가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가문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문, 하나님의 경외하며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런 가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 잘 사는 모습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의 그 자녀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의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신 축복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그러나 또한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는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부가 함께,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주에서 믿음과 기쁨이 넘치시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장수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축복이 있지만 내가 축복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 일상의 매 순간순간이 그냥 단순한 일상이 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상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을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축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어진 이 모든 일과 또 직장과 모든 걸 잘 감당하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에게 선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갈등과 어려움과 서로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28편 이 놀라운 네 가지 축복에 대해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주신 축복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광대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더 가까이 친근하게 그러나 또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산항교회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근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주권을 통치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